골든 아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은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를 뜻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상품 가치가 뛰어난 시간,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골든 아워나 골든 타임을 혼용해서 많이 쓰더군요. 가장 적절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학용어나 우리에게 응급 상황에 쓰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나 아니면 그 위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중에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분명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는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4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증 외상 환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1시간 안에 그것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든지 응급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에 속한답니다. 이때 속히 움직여서 혈전이라든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심장이 아픈 것이 30분 이상이 지속되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게 4분의 시간이든지 1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로 중요한 이 시간에 대하여, 이 골든타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해주고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가 자유케 해준 그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므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였고 병사들이 그 앞에 간수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럴 때 이 간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2가지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범죄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매를 맞을 일이 되어진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도리어 상을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재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았지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발에 착고를 채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억울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낮에 이미 그 일을 행했고 그들이 고문을 당했다든지 매를 맞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 한밤중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매를 맞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시 쉴 수도 있을 것이고 잠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도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들을 잡아온 이 로마의 군병들도 그렇고 그들을 고소한 그 여종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혹한 어둠의 시간이요, 자기 발목이 묶여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사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의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 억울한 것처럼 아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묶여 있기도 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옛 과거라든지 내 안의 상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이라든지 자녀의 이야기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이야기,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묶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강력한 성령에 붙들렸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실라가 먼저 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매여 있는 옥고와 그리고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것들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억해내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체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들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왕에게 착취를 받아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출정한 이후에 사흘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사흘 말입니다.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모두 불탔고 자기들의 부녀들은 모두 아말렉 족속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용사요 그리고 군대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녀가 잡혀간 것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로 말미암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그들이 돌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렇게 믿었던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또한 그 반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이들을 지금까지 함께 했고 이들을 이끌어왔고 이들에게 마을을 준비했고 힘을 주었던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다. 다급하게 되었어요. 답답하게 되었어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선택한
골든타임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중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골든타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급한 그 순간 도리어 십자가 앞에 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섰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간이 오늘 여기 다윗이 선택한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의 매인 것마다 다 벗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벗어지는 것이에요. 풀어지는 것이에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낙심들, 상처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판단들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며 서리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자리로 넘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고백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는 가장 억울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곳, 그 어둠의 땅, 그 어둠의 감옥을 묶여있는 그곳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골든타임으로 바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있는 이마다 모두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것에 위기를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정말로 위기입니다. 순간에 이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 열어진 걸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죽고자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지요. 사람들은 든든히 지키라는 말을 해요. 든든히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자신을,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피곤하게 되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잠들어 있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옥이 열렸고 다 도망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스쳤을까요? 가족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위치나 상황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요.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칼을 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앞서가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판단이 앞서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누군가는 소리쳐야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보고 내가 너희를 거절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요.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하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생각하고 넘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생명의 역사를 전해줘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추석이 시작되는 주일을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시간,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곳을 나서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물론 여러분, 그의 딸과 그의 사이가 그 아버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었다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임종을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들,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 속에 그들의 골든타임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교통사고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많은 일들은 그냥 찾아오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생명 아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요나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졌어요.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길을 걸을 만큼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읍에 여기 요나가 도착해서 했던 것은 겨우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을 비롯하여 모든 육축까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가 났답니다. 그리고 요나가 싫어했답니다. 성을 내면서 싫어했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니 그들이 무너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그들은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이 요나가 도리어 화를 내고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영혼에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받을만 하면 받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박넝쿨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박넝쿨이 하루만 있다가 다 없어졌거든요. 사그라들었어요. 말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요나가 시험에 들어서 화를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12만 명의 생명을 포기해도 좋다고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렀답니다.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랍니다. 그 일을 위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에스겔 7장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니라. 사고 팔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일로 너희가 시험에 들 때가 아니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 신방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3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환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 말인즉슨 살았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심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 체면이 어떠하냐, 이 상황이 어떠하냐, 지금 어떤 중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나오면서 오직 기쁨은 뭐냐 하면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더라, 내 말을 알아듣더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겠느냐, 이게 온통 관심 아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간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간다든지, 오직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말 이 세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송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의 영혼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